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전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영적 질서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면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이 번성의 축복,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피에 대한 구속, 피의 구속에 대한, 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로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방주에서 완전히 나오게 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입니다. 축복의 사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적인 축복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내고 또 뭔가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지배적 어떤 마음, 소망. 사실은 이것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추구하지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영토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복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적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의 삶의 특징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그 당대에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려보면 어쩌면 이 노아라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공평과 정의를 따라 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삶의 원칙에 하나님의 법칙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추구한 것이 이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아도 역시 아마도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들에게 또 한 번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칙, 그것은 공평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히브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육고기를, 모든 살아있는 짐승을 식물로 너에게 준다. 이전에는 채소만 주었지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고기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과학자들이나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본문을 통해서 피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런데 피채 먹지는 마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피, 생명으로 대신한다. 죽어야 된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길도 피에 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만 나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고 그 값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구속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너가 피를 먹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죄악을 범한 것이다. 이 말 속에서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은 이 피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심지어 제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도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릴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는 흠이 없는 제물의 피, 동물의 피.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죄 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피 흘림 때문에 죄 사함을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 피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육고기는 먹어도 좋다. 육고기를 먹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그때마다 이 피를 먹지 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피를 너를 대신하여 흘릴 때에만 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육고기를 먹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육고기를 먹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렸구나.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지 않고는 내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간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해서 모든 것을 썰어버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서 이 약속을 너희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지개를 줄 것이다. 지상에 무지개가 떠 있는 한에서는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로는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지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를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세상 가운데 번성하며 충만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서 다스리기를 결단하는 사람. 두 번째, 피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고는 나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피의 구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엄청난 사명과 함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적 사명, 번성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의 언약을 온 세상에 전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되 하나님의 법칙,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그와 동시에 온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며 나아갈 때 무엇으로? 복음으로서 나가야 된다. 피의 언약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의 흘린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두 가지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번성의 축복과 구속의 이 약속,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꼭 지니고 인생을 사는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